오늘 믿음의 이유,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의 이유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 앞두고 이번에 해피데이 주제가 Why, 왜잖아요. 왜? 당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해피데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면 제가 읽을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렇죠. 예수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쭉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전제적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내가 믿음을 검사해서 예수님 이런 분, 하나님 이런 분, 성령님 이런 분, 짝짝짝 이해가 돼서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게 큰 전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내용들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도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몰라요. 근데 믿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에서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진리는 단순한 어떤 명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명제가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 뭐예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진리, 내가 따라할, 내가 믿을 수 있는 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그 진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다 읽었지만, 다 들었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진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도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꾸 상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냐면 이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예수가 죽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한동안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최근뿐만 아니라 하여튼 시대마다 물론 거짓임이 증명되고 역사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성혈과 성배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이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빈치 코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다. 거기 대타를 세우고 십자가에 딴 사람이, 예수 비슷한 사람이 죽고, 예수는 빌라도하고 짜고 그다음에 프랑스로 망명했다.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메로빙거 왕조가 생겼다. 여러분, 그게 다빈치 코드의 원작에 있는 개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난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증거 자체가 조작된 증거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모함하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혁명가였다. 그는 로마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 혁명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달려 억울하게 죽은 불쌍한 사람일 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억울하게 죽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굉장히 달라요.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었다는 거지 어쩌다가 안 죽으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죽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복음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요건 제가 읽을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나 죽으러 간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특별히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시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중간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러 간다는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지 어쩌다가 할 수 없이 모함에 빠져서 유다가 죽여가지고 유다가 배신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죽기 위해서.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제물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제사의 제물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제물 되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대속물, 죄를 속하는 제물로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것도.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져야 암을 알고 내 피로 너희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 죽기 싫은데 어떻게 벌벌 떠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그러죠. 성인. 그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다 끝났다. 이제 뭐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런 의미였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최고의 핵심에 있었고 최고봉에 있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진리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 십자가가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심입니다. 세 번째는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이제 다 외우시겠죠? 못 외우시겠어요? 자, 한번 이제 따라해보세요. 죄의 용서. 죄의 용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심. 악에 대한 승리. 네,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초청, 그 부르심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죄의 용서라는 것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의 핵심 그러면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로마서 8장 1, 2절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죠. 물론 PPT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같이 찾아보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어요. 믿음은 나 이제 예수 믿어. 대단해. 난 이 정도 믿어. 나는 이 정도 대단해.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연합해서 이게 붙여버리는 풀과 같은 거라고 그랬죠. 통로 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오고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의미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땅 박힐 때,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형틀이죠, 형틀.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죠. 신경이 끊어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벌거벗고 추위와 더위를 참으면서 며칠을 견디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허덕허덕 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게 그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건 그 십자가를 딱 볼 때 예수님 고생하셨네. 예수님 수고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이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여기 두 가지 법이 나와요. 1절과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와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법 자체가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이게 3절과 4절에 나와요. 3절과 4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이 율법이라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죠. 이웃 사랑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법이죠. 우리가 율법대로 살면 구원 얻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율법은 참 좋은 법이긴 해. 그러나 이렇게 요구한다면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그렇게 살아가고 되겠어? 지난주에 네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올바라? 그럼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게 못 살았어. 그 끝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라, 사망. 그래서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 우린 모두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죄와 사망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근데 하나님은 하신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여러분, 자기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기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면 죄가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렇죠. 네, 우리 모양, 죄가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 사람을 보내사. 그 다음 구절 중요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앞이 해야지.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누구의 육신에 누구의 죄를 정했죠? 누구의 육신에 누구의 죄를 정했죠? 예수의 육신에 우리의 죄를 정했잖아요. 여기 정하다는 말이 1절에 나오는 정죄함이라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너무 좋은 법이지만 못 지키면 죽는 게 율법입니다. 너 죽어야 돼. 자, 이 죄 없는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에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정하사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 다 알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미워하면 안 되는지 다 알죠. 근데 미워지죠. 우리 거짓말하면 안 되는지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죠. 우리 음란하면 안 되고 눈 돌리면 안 되는지 다 아는데 그렇게 못하죠.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몸 위에다가 엎어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 못을 박으셨고 신경을 끊어버리셨고 창으로 찔러버리시고 채찍으로 때리셔서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러면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은 삽입구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내가 영을 따르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죄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대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뭔데요? 너 착하게 살아. 이게 율법의 요구죠. 이게 율법. 너 착하게 살아. 너 하나님 사랑해. 너 이웃 사랑해. 안 그러면 죽어. 율법의 요구. 나 착하게 못 살았어. 그래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무슨 법이 적용되냐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거 있죠? 봉급도 많이 주고 좋은 회사 가지만 다 이렇게 인사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성과가 어떤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해가지고 연말돼가지고 평가했고 계속 성과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죠. 여러분,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죽어. 여러분, 죄인에게 원래 적용되는 법은 율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 너 못해? 너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너 그따구밖에 안 돼? 죽어.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런 죄악에 빠진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관계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막 나쁜 짓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 호적을 파버려! 그리고 호적 팝니까? 안 파요. 네. 내가 너 때문에 살겠어! 그리고도 데리고 살죠?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관계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죄악을 범하면 괜찮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때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 지으면 죽는 법이고 성령의 법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안에 퍼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종교들을 볼 때 참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거의 다 너무 좋아요. 무슨 얘기예요? 착하게 살래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데잖아요. 죄 짓지 말래잖아요. 그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 아닌 줄 아는데 나도 안 된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왜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알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걸 알아요. 진단이 정확해요. 해결점도 정확해요. 예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못해? 잘라버려. 이게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 알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못할 때 너 이거 해. 이거 못하면 잘라버려요. 그게 해결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게 그게 해결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참 이게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을 가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병이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힘든 그 나라들이 많고 지금도 굶주리고 고아들이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참 의문이 가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간의 고통의 근원의 이유는 뭐냐?
죄다 그래요, 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힘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우리 죄 때문입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입니다, 죄. 그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안 해야지. 근데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사랑이란 아예 안 아프게 하고, 탁 붙잡아 놓고, 애 넘어지지 않게 다 뒤에서 엄마가 이렇게 쫙 얘만 이렇게 살살 가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버려도 되지만, 우리를 그냥 놔둬도 되지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놔둬도 될 때, 버려도 될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버려도 될 때, 너 그따구밖에 못해. 율법의 법을 적용해서 넌 제외, 넌 안 되라고 해도 될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어려움도 하나도 안 당하고 다 봐주는 게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모든 자유를 주시지만 그게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이고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십자가 보면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십자가가 너무 멋있어요. 이뻐요. 금이에요, 금. 다이아몬드도 박히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뭐죠? 사형틀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잔인한 사형틀이 없습니다. 잔인해도 비참해도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피가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는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헐떡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는 자리가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걸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이미 심판받았던지 아니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987년) 그렇게 기억합니다. 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이라는 게 났습니다. 이태원에 버거킹에 조중필이라는 한 당시 홍대 3학년생 23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화장실에 동시에 두 놈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패터슨이라는 미국애였고 또 하나는 유학생인데 제 이름 모르겠는데 이 둘 중에 한 녀석이 얘를 죽였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를 공방을 하다가 결국 이 패터슨 미국으로 도망가고 얘는 뭐 집행유예를 풀려나고 이번에 걔가 잡혀온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뭐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넘어가지 2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부모 마음 여러분 아시죠? 피가 거꾸로 솟는 거. 내 아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저 악한 놈들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저놈들을 심판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악을 심판하지 않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걸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십자가 볼 때 가끔 무서워요. 거기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너무너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과정에서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있어요. 이 찬양 아세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
거기 너희 섰는가 그대에. 여러분, 십자가 안으로, 그 심판 아래로 저는 십자가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만 그렇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이유가 1000만 개도 넘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요, 건강이 안 좋고요, 관계 깨지고 실망하고 내 뜻이 좌절되고 세상이 이상해지고 청년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땅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00만 개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못 믿더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들어낸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악에 대한 승리,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탄에게 그야말로 얻어 터진 거죠. 네, 갑자기 이제 성경 말씀도 같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탄에게 맞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뱀의 머리를 밟지만 그러나 발꿈치가 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상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죠? 우리의 죄를 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천국 데려가세요? 저 사람은 왜 천국 데려가세요? 저 사람은 왜 하나님 자녀 삼으세요? 예수님 딱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죽었다. 이게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막 쳐서 이기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승리를 하셨어요. 저는 이 승리가 믿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승리가 참 승리라고 믿고요. 저 지금도 오늘도 저는 분명히 여러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려 부시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말로 이겨가지고 네가 잘났어 내가 더 잘났지 해가지고 말로 눌러버리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향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골로새서 2장 15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릴 그때 우리를 돈 줘서, 건강 줘서, 막 취업시켜서, 막 그렇게 해서 믿음, 글쎄요. 어린 사람은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짜 승리가 뭔지를 보면서 나 딴 데 못 간다. 나 딴 거 인정하지 못해. 난 예수 십자가 믿는다. 나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를 믿고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 일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 전 내 마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셔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이제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로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늘 세상 보고 부족한 나 보고 안 될 미래 보면서 낙심하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형틀 십자가 앞으로 나를 끌어가셔서 예수 안에다 나를 집어넣으시고 예수의 손 위에 나의 손을 겹쳐 놓으시고 예수의 발에 나의 발을 겹쳐 놓으시고 거기다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무엇을 박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되었고 다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근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공의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낭망할 수밖에 없는 내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이유는 내 생활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끝날에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기셨고 나의 삶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